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5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름 중에 모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사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야치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조언하고 권면한다는 뜻과 고안하고 계획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 자신을 5가지 이름으로 부르면서 자신을 계획을 세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모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정하신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 하나님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보자기로 덮은 것처럼 감추어 두셨다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누가 하나님을 왜 믿고 공경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교회 시대에 있어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대언자는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든지 배우는 평신도든지 직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대언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존중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계획 없이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혼자만 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세우신 경륜을 따라 이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존중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이 우리의 삶을 억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길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고안하고 계획하신 모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에레미야가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혼자 행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알리시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유다는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어떤 일도 반드시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이유는 문제 해결 자체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참여시키고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리를 듣고 전파할 수 있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이런 걱정과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7절에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유다 백성들을 어디다 쓰랴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에레미야이며 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릴 때 지체 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이 시대의 에레미야로 또는 다니엘로 써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다니엘이 중상모략을 당하여 사자 굴에 던져졌던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원수의 나라에 잡혀가 총리에까지 올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또 바벨론의 총리가 된 후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으며 감사를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도장을 찍은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결코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보이신다고 하신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려고 고안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지는 이 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중상 모략하여 고소한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고소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얻으시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이신지를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5절 말씀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새 덫을 놓아 새를 잡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잡는 덫을 놓아 사단을 잡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잡는 덫으로 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을 동력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셔서 복된 자는 순종하여 더 복되게 하시고 멸망자는 불순종하여 더 죄에 빠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 전에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을 따라 미리 계획된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빠진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원망의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여호와 경륜의 비밀을 알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상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 말씀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어뜨렸더라. 또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다시 내린 조서를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성도와 함께 이 일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과 동력의 보상으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분명한 무형과 그림자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적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적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아귀에 두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굶어 죽게 생겨서 적진인 아람 진에 내려갔던 네 문둥병자를 통해 양식을 탈취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허용하시는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고소하는 자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고 다니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비범함을 보고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높은 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런 허점도 찾을 수 없었고 또 부정을 저지른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꾀를 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받아들여 왕의 도장을 찍어 법을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엿보고 있던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했고 왕이 도장을 찍어 반포한 법은 왕도 바꿀 수 없다는 엄격한 메대의 원칙 때문에 다니엘을 아끼는 왕이었지만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과 수단으로 성도를 통해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 어린 양과 사나운 이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성도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악한 자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을도 직장도 세상에 속한 어디든지 영적으로는 모두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특정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이 악한 자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믿고 사단을 잡기 위해 잠시 낮추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누군가 믿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공격하는 어떤 말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자기 일을 성취하시려 하는구나 라고 믿고 자기를 낮추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지키려 하면 잃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면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을 통해 사단을 멸하여 높임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영광과 명성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